오늘 기쁨의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 중 하나는 기뻐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슬픔이나 또 우울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나 기뻐하고 싶고 또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많이 있죠. 우리가 즐기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오늘 또 교제 열심히 나누시던데요.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참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혹은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를 성취해가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을 중요한 기쁨의 요소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려야 될 참다운 즐거움과 기쁨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도 또 느낄 수도 없는 충만하고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분위기를 좀 느끼셨나요? 이게 뭔 소리냐? 이름만 많이 나오고 저도 발음하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우리가 분위기를 좀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축제의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가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43절을 보면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즐거움이 자신들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먼 곳까지 전달될 정도로 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 정도로 기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정도로. 네. 말 그대로 축제라고 할 만큼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제 성벽 건축을 다 마쳤어요. 이 성벽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성벽 봉헌식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벽 건축의 완성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배 안에서 그들은 말 그대로 축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벽 공사를 완료했다라고 하는 그 목표 달성의 기쁨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한 목적을 이루었다는 그런 성취감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이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어려운 상황,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요 그 어느 것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고요. 또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은 위험하기 그지없었죠. 대적들은 여전히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었고 언제 어떻게 도적대가 닥쳐 들어와서 그들의 생명과 재물을 약탈해 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적으로 그 어느 것도 바뀐 것이 하나 없고 여전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이 봉헌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한계가 뭘까요?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데 있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야지만, 그것이 충족되어야지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있는 이 기쁨은요, 굉장히 한시적이에요. 지금 당장 어느 한 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그래서 기쁘더라도 여러분, 상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시대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치관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전에 그 기뻐했던 그 기쁨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기쁨의 요소들을 찾고 또 찾아야만 되는 것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 기쁨의 조건은 무엇이어야 되냐면요, 상황이 완벽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어야만 돼요.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기쁨,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찬양으로도 있습니다. 우리가 밝은 찬양으로 불러서 쉽게 부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이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를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얘기하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인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하박국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역시도 어때요? 힘든 그러한 상황과 우여곡절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소망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기쁨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평생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영광을 누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여전히 항상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고난의 때나 힘들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풍성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선물로 주시는 이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 기쁨은요, 조건이 수반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는 거죠.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봉헌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어떤 일을 지금 먼저 하고 있죠? 봉헌식을 인도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 또 그 봉헌식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 심지어 무엇까지요? 성문과 성벽에 이르기까지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씻었다는 거예요. 몸도 씻고, 또 어떻게 했죠? 성벽과 성문도 깨끗하게 닦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한 바가 뭘까? 정결하게 했다. 몸을 씻었다.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인 행위죠.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몸과 특별히 뭐죠? 영혼,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요, 우리 곁에 또한 우리 안에요,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뭐죠? 이생의 자랑. 이러한 죄된 습관과 행동과 교만한 마음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정욕이 뭡니까? 정욕? 쾌락적인 거죠. 여러분, 쾌락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헷갈리시죠? 여러분, 쾌락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다. 자, 맛있는 거. 자,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 몸이 즐겁죠? 이것도 일종의 쾌락이죠.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쇼핑을 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사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어떻죠? 우리가 즐겁잖아요. 이게 일종의 쾌락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죄악시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당하게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쾌락을요, 우리가 넘치도록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쾌락을 더 사모하는 마음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쾌락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 막히게 되고 세상의 기쁨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생의 자랑, 우린 자랑하고 싶어요. 그죠? 조금만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죠. 예, 교회에 나와서 또 우리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 누가 이렇게 잘 됐는데 감사하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죠. 여러분, 자랑 역시도요,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자랑이 넘치게 되면 어떻죠? 이것이 우선되는 삶을 또 살게 되죠. 인정받고 싶고 자랑해서 내가 높임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과장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사람들 앞에 내가 자랑하지 못하게 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길들을 또한 막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염려와 근심들,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러한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죄가 없었을까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사람인 이상 이런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 안에 있던 정결하지 못한 마음들을 다 청소하고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성벽을 완성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했다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두려움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오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다 정결케 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38절 말씀.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31절부터 43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성벽 봉헌식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봉헌식이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두 무리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 무리는 성벽 위로 이제 올라가게 해서 한 무리는 어때요? 오른쪽으로. 한 무리는 왼쪽으로 이렇게 걷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걷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벽 봉헌식의 전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성벽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벽을 처음 짓게 됐을 때 그들의 대적이었던 도비아가 여러분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짓는 이 성벽은 형편없어서 나중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어떻게 되겠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했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을 다해서 성벽을 쌓아 올렸더니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하고 튼튼했어요. 이처럼 성벽에 이들이 다 오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비록 대적의 비웃음 속에서 시작된 공사였지만 끝내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였어요. 또한 이들이 이렇게 성벽을 한 바퀴 돌고 성전 앞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올렸던 찬양과 경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승리를 확신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 그 누구도 소외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3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느니라. 여성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죠.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이 없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특징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죠. 어느 한 사람만 소유하는 기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의 기쁨의 특징은 뭡니까? 나만 소유하는 기쁨이에요.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어때요? 때로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질투하죠? 네, 질투합니다. 배 아파하고. 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기쁨이 아니라 또한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질투하고 또한 배 아파하는 기쁨이 아니라 어때요? 나로부터 흘러넘쳐서 모두가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거죠. 나누고 싶고 함께 누리고 싶고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연합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기쁨들을 많이 누리고 계시죠? 네, 많이 누리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장 안에서, 교구 안에서, 또한 위원회, 전도회 많은 모임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을 내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움으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기쁨들을 앞으로도 많이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흠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44절에서는요, 봉헌식이 올려지던 그날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뭘 거뒀습니까? 11조를 헌금을 내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난했어요. 먹고 살기에도 아주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을 내도록 한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또 내라고 하면요, 그거 기뻐할 사람이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44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즐거워했기 때문에 이 헌금을 내었다, 이 얘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내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걸리는 마음이 하나 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쁨으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쁨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들의 기쁨의 대상은 재물이었어요. 재물이 많고 적음이 그들의 기쁨을 좌우하더라는 거죠. 돈이 많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니까요, 그들의 그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물이 많고 즐거움이 그들의 기쁨의 기준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쁨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고 그들도 그 재물의 궁핍함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함께 돕고 세워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기쁨의 기준도 바뀌고, 기쁨의 기준이 바뀌게 되니까 나보다 더 궁핍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이 가게 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기쁨으로 자신의 물질도 아낌없이 깨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의 기준은요, 재물의 많고 적음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 기쁘고 행복하지만 물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물질로 사람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고 모든 것의 가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사는 우리도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이 많죠. 이제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되게 오래된 이야기예요. 저희 아내가 저희 첫째 은호를 이제 임신하고 있을 때, 이제 배가 남산만큼 이제 나왔을 때, 그때였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애가 나오면 애를 이제 잘 눕혀야 되니까, 애가 또 굴러다니면 안 되니까, 요렇게 막는, 이렇게 범퍼가 있는 범퍼 침대를 좀 하나 샀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 거를 사면은 이제 돈이 아까우니까 중고를 사자. 그래가지고 중고 사이트를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아주 싸게 올라온, 상태도 괜찮은 그런 범퍼 침대를 발견해서 전화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 당장 가겠다.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차도 없고 했을 때라 침대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교회 본고를 빌렸어요. 교회 본고를 빌려서 이제 갔는데 강남이었어요. 강남. 저는 이제 그런 아파트 처음 가봤어요. 들어가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뭐 몇 번을 확인해, 나를. 한데 벌써 들어가는데도 확인하고 또 올라왔는데 또 뭐가 보안 요원이 또 있어갖고 또 어디 오셨니? 그래서 중고 하러 왔다 얘기해가지고, 그럼 자기를 따라오라 해갖고 또 해가지고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들어가는데도 어려웠어요. 그래가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요, 그 집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한 젊은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랑 저희 아내 이제 남산만큼 저희 아내 배가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되게 좀 치근했나 봐요. 그래서 5만 원을 깎아줬어요. 5만 원. 여러분, 중고거래에서 돈 안 깎아주는 거 아시죠? 네, 그 내고 오라고 하는데 그거 없습니다, 원래. 그런데 내가 깎아달라고도 안 했는데 저희 아내를 보더니 갑자기 5만 원 깎아주겠대요.
여러분, 그 5만 원 깎아준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네. 안 좋았어요, 조금. 안 좋았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침대를 이제 가지고, 이게 커요. 이게 이만해. 진짜 사람들 누울 만한 건데, 이걸 막 제가 들고, 저희 안에 이제 배 이만큼 나왔는데, 그것도 옆에 막 이렇게 들고, 이제 막 낑낑 돌아 나오니까, 그 보안요원이, 아이고, 자기가 들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안요원이 이게 좀 들어줬어요. 저희 안에 거 짐을 이렇게 들어줘서 나오면서, 아이고, 선생님 차가 어디 있습니까? 저겁니까? 하고 딱 가리키는데, 그 가리키는 손을 보니까, 아주 비싼 그 고급 외제차가 큰 차가 하나 딱 서 있었어요. 딱 저겁니까? 딱 하는데, 예, 딱 아닙니다. 저깁니다. 했는데 교회차 딱 서 있었어요. 그때 교회차. 그랬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이요 조금 부끄러웠어요. 좀 마음속에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위축되고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 제가 뭐 그때 가난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좀 그런 일들을 좀 겪고 나니까 저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의 집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니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굉장히 위축되는 마음, 돈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걸 그때 좀 돈이 없진 않았지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돈의 이 격차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그때 처음이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또 한편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야, 목사인 나도 때로는 이 재물의 차이 때문에 위축도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많은 위축됨과 부끄러움들을 느끼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재물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세상 속에서. 재물이 많으면 당당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때로는 위축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것을 기쁨으로의 기준을 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우리 안에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한 번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에 내가 어떤 기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혹 우리의 기준이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는 물질이 넉넉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책임입니다. 책임. 나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돕고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런 달란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혹은 내 안에 물질이 없어서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위 물질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또 하나님이 주신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할 수 없고 물질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것을 초월하여서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또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